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사사기의 루틴을 쫓아가죠. 또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이제 또 다른 적이 등장하죠. 미디안이라는 적이 등장합니다. 참 재밌는 게요. 똑같은 적이 아니에요. 재밌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들은 사라져버려요. 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들은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적이 등장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친자들을 내버려 두시진 않으세요.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섰을 때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러나 또 죄를 지면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다른 원수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미디안이라는 이 문제는 다른 나라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속국처럼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들을 이렇게 통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괴롭힌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근데 미디안은 속국처럼 삼지 않았어요. 어떤 이들의 방식은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이제 이렇게 걷어들일 때 오는 거예요. 걷어들일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1년에 한 번이죠. 뭐 1년에 한 번. 파종을 1년에 한 번 한다면.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와서 괴롭히고 잊을만 하면 와서 괴롭히고. 근데 와서 괴롭히는 정도가 4절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5절에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말하려 하니, 그렇죠? 메뚜기 떼처럼 그냥 싹 쓸어가는 거예요. 매년 추수 때가 되면 와가지고 싹 쓸어가요. 그러니까 잊을만 와가지고 그냥 싹 쓸어가고 싹 쓸어가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참 괴로움도 가지가지예요. 그냥 어떤 문제가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있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미디안처럼
띄엄띄엄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든 띄엄띄엄 잊을만 하면 우리에게 괴롭히는 문제든 예.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 답밖에는 없어요. 빨리 부르짖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부르짖기보다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을 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산에 굴 파고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숨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뺏기지 않기 위해서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좀 숨겨놨겠죠. 그리고 자기들도 숨어 지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까? 그렇죠?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아직 적들은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숨어 있고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 이것이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건 정답이 아니잖아요. 정답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떳떳하게 자신 있게 세상을 살지 못하고 우리들만의 어떤 스스로의 방법을 연구한다고 하는 게 참 비굴하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항상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항상 정답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 방법을 다 내가 할 만큼 하고 결국엔 돌아가는 게 안타까운 모습이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비굴한 모습은 비굴한 대로 하고 뺏길 것은 다 뺏기면서 결국에는 부르짖는 이 안타까운 모습.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우리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부르짖는 우리들이기 원합니다. 바로 기도로 나오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번에 방법이 좀 달라요. 바로 사사를 보내시기보다는 먼저 뭘 하시냐면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사사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세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말씀을 주세요. 먼저 말씀을.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9절에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애굽도 이기게 하신 분이에요. 애굽도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뭐 미디안을 못 이기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선지자가 벌써 말씀을 주세요.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다른 답을 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렇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이 문제잖아요. 두려움이 문제예요. 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굴을 파고 동굴에서 숨어 지내는 거잖아요. 그들과 맞서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지를 못하고 숨는 것, 그것이 최선책이라 생각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지혜가 그냥 굴을 파는 것밖에 없었어요. 왜 그래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계속해서 이 미디안과의 싸움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싸움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싸움이에요. 바로 그것이 이 미디안과의 싸움의 포커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예. 그리고 문제가 뭐예요? 이들의 원래 문제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들은 자꾸 두려워했고 용기가 없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10절 뒷부분에 보면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네. 이것이 항상 모든 문제의 발단이에요. 두려웠어요. 두려워하다 보니까 뭐합니까?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요, 용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결단력이 있어야 순종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돼요. 근데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되면 적들이 일어나고 적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돼요. 이것이 루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 분명히 알아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알리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말씀에 순종해라. 예. 그리고 결국엔 이것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의 승리의 방법이에요. 승리의 방법이죠. 여러분들,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띄엄띄엄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 괴로워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기도로 나오는 우리들이 원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어쩔 때는 띄엄띄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띄엄띄엄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을 늦추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말씀 앞에서 용기를 내고 결단하여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